예, 느헤미야서 6장 10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6장까지가 성곽공사의 완공 내용이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은 완공입니다. 문짝이 아마도 맨 마지막 작업 같습니다. 그 마지막 작업만 하면은 끝인데 점점 끝을 향해서 갈수록 대적들의 그 준동은 더 세지죠. 어떻게 해서들은 막아야 되겠기에 곱게 준공을 하는 꼴을 못 보지요. 그래서 몇 번이나 바깥으로 불러내 가지고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서 협박을 하다가 이제 성곽을 쌓고 자기가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바사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 이거는 바사 왕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을 퍼뜨렸어요. 예, 이런 소식을 듣고 어쩌면 열받지요. 화가 날 수 있지요. 당장이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하고 싶지요. 그런데 뭐라도 반응을 하면 이미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악한 사람들은요, 우리한테 자꾸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방하려고 하면 일부러 자꾸만 자극을 합니다. 자극을 하면 무슨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반응을 가지고 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한 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결국은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걸 하나의 근거로 삼아서. 그러니까 반응을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요. 우리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때로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짓말로 우리를 모함하고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발끈하면서 흥분해가지고 그들과 상대하고 싸우려 들면 결국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죽일 겁니다. 그 악한 자들의 그런 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나는 하나님 믿고 내 자리 지킨다. 내 할 일만 한다. 너들이 뭐 욕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아마도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저들이 좀 이렇게 억울한 소리도 하고 뭐 하지만은 제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역사하시옵소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뭐. 예, 그리고
지난주 그 마지막 끝에도 보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위협하고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죽이려 드는데 내 손이 이것 때문에 약하여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힘을 더 강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다 그 말이죠. 네, 이게 제일 확실한 처방입니다. 괜히 시비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워봤자 이기지도 못하고요. 예, 그리고 싸움 자체가 덕스럽지 않습니다.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비 건다고 해서 싸우면은 내가 손해나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이 걸어와서 싸웠지만 그러나 나도 싸움꾼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자, 어쨌든 느헤미야가 대적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들이 하다 안 되니까 무슨 짓까지 하냐면 선지자를 구워 삶아 가지고 선지자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로 이렇게 합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이 사람은 아마 선지자 같습니다. 선지자 같은데 이 사람이 갑자기 소문을 듣자니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두문불출을 해요. 나오지도 않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좀 걱정이 됐지요. 아니 얼마나 병이 깊이 들었기에 밖에 나오지도 않느냐, 무슨 일이냐 해서 직접 한번 찾아가 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방을 하러 간 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니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신방을 갔는데 그 사람이 느헤미야한테 하는 말이 지금 저 대적들이 느헤미야 너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밤에 아마 틀림없이 너 죽이러 올 거다. 그러니 너 집에 있어도 너 죽을 거다. 그러니까 오늘 밤은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면 죽으니까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나하고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한 곳에 머물면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오늘 밤을 지내면은 아마 안전할 거다. 그러면은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집에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갈 거다. 그러면 내일 돌아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느낌이 좀 이상해요.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을, 이거 사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이런 말을 해가지고 느헤미야라고 하여금 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겁을 먹게 만들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은 이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왜 갑자기 죽을 지경이 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길로 따라가면 거기가 죽음의 길이에요. 예, 정상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병이 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두문불출하다가 결국은 느헤미야가 신방을 오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꼬셔가지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같이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거기에 대적들이 함정을 파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를 꼬셔가지고 이쪽으로 데리고 오면 거기서 죽이겠다 이 말이죠. 이런 계획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겁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막 판단하고 막 결정하고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성소에 가서 성소 안에 있는 그 외소에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살겠느냐?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일 테고, 거기 간다고 하는 것은 괜히 내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안 믿고 내가 도피처를 찾아서 내가 도망하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금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 자체가 아주 비겁한 행동이에요. 비겁한 행동이고, 자기 목숨 하나 살자고 어찌 보면 자기가 하던 일들을 다 때려치우고 지금 성소 안으로 지금 급히 도망가는 꼴이에요. 성소 안으로 만약에 갔다가 나중에 거기서 보호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느헤미야가 비겁하게 지금 적들이 나타나니까 저 성소 안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떠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느헤미야 믿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지금 성문만 달면은 완공이 될 판인데 그거 남겨놓고 지금 도망을 가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거 그러잖아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 모습 자체가 비겁하게 도망치는 거예요. 살겠다고 도망치는 거다, 그 말이죠. 아니 지금 큰일을 앞두고 도망가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자기 믿고 일하던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다 올 수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문이 중단되지요. 설령 느헤미야가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미 성문은 중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성전 안에 집어넣고 문을 걸어 잠궈버리면요, 그러면은 아마 성문 달지 못하도록 가둬놔 버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둬놓을 거예요.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지금 어찌 보면 거기에 최고 지도자인데 최고 지도자가 도망가면 그 다음 일은 다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자가 도망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몸이면은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거기 간다고 해서 무슨 생명의 보존이 보장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12절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 예언을 했다 그 말이죠. 스마야가 결국은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했는데 느헤미야는 자기를 위한답시고 지금 신방을 왔는데 그 느헤미야를 결국은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누가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느헤미야를 지금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다 정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뇌물 받으면 똑같이 그런 악한 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꼭 일부러 누구에게 뭘 받았다라기보다도 돈을 좋아한다든지 명예를 좋아한다든지 뭔가 그 자기를 위한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 같으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뇌물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굽힐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돈이 먼저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물질 부분에서 깨끗하지 못하면
그는 이미 파손된 사람이라고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뉴스에 목회자가 엄청난 돈을 요구한다든지, 심지어는 뭐 재개발을 하는데 몇백억을 안 주면은 나는 절대 동의 안 한다 해가지고 뭐 결사항전처럼 그 공권력이 들어와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가스통 짊어지고 교인들을 거기다가 밀어넣잖아요. 밀어넣어가지고 결사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여차하면 뭐 불을 질러가지고 온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돈 몇백억 받아내기 위해서 성도들을 완전히 사지로 몰아놓고 이런 일까지도 하더라고요. 그 돈이 뭐길래 그 돈 지키겠다고 성도들을 죽음의 사지에 몰아넣어요? 그런 사람이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선지자면요, 스마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스마야 같은 선지자예요. 이미 물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같으면은 이미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돈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식으로 물질 때문에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라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자, 이 사람은 완전히 뇌물을 받고 이런 일을 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정말 느헤미야 같은 그 신실한 일꾼을 팔아먹는 일까지 한 거예요. 정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죠. 어찌 보면 돈 몇 푼에 그건 무슨 뇌물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뇌물 몇 푼에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팔아먹어요? 이렇게 죽음에 내버려 던져요? 내던져줘요? 대적들의 입에다가 사냥감으로 집어 던져줘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최고의 무기죠. 최고의 무기니까 정말 이 모든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다 대적들이에요. 대적들. 여기 보니까 도비야, 산발랏, 여선지자, 노아데아, 그리고 그 남은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스마야도 그 남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 알량한 돈 몇 푼에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사지에 몰아넣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 지금도 돈 몇 푼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버렸다. 원래 악인들과는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협상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고 내 할 일 하는 거죠. 이건 협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고 15절입니다. 15절로 19절 성곽이 드디어 완공이 됐습니다. 뭐 마지막 성문만 달면은 완공이니까요. 그 마지막 그 유혹만 물리치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곽이 이제 완공이 된 겁니다. 완공이 되니까 이제 난리는 저 대적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뇌물까지 줘가면서 거짓 선자들을 동원해가면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결국은 못 막았잖아요. 결국은 못 막았어요. 못 막으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저들의 하나님이 결국은 이걸 해내고 말았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그들이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요. 느헤미야만 잡으면은, 느헤미야만 죽이면은 이 공사 무너질 수 있다. 못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렇게 자기네들이 방해를 하고 대적을 했어도 결국은 해냈잖아요. 해내니까 아, 저들을 막을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들이 낙담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낙담을 했다. 예. 예. 결국은 느헤미야가 승리를 한 겁니다. 승리를 했는데 느헤미야가 승리할 수 있는 뭐 비결이 무슨 딱히 뭐가 있었나요? 없죠.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이거는 여기 뭐 골로새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결국은 승리했다. 대적들의 온갖 위협과 그런 것에도 결국은 승리하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통치자들과 건세들 이런 자들이 다 해방꾼들 아닙니까? 이 해방꾼들에 의해서도 결국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 결국은 승리를 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이야기고요.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여기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했다. 이 말은 유다의 귀족들 중에 일부는 도비아에게 편지하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같이 합세했다는 거예요. 아니 일반 백성들은 어찌 보면 느헤미야와 함께 충성을 다해서 지금 성벽을 건설하고 있는 중인데 일부 귀족들은요 도비아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합세를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아주 골탕 먹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야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도비아가 지금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을 다 방해 놓는 사람 아닙니까? 대적의 수장 아닙니까? 그 대적의 수장과 유다의 많은 귀족들, 그 귀족들이 한 패거리가 됐다. 이들이 어찌 보면 기존에 기득권자들이에요. 기득권자들인데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네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유다를 다시 회복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거기서 누리던 것을 못 누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방을 놓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세상 나라도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도 뭔가 새롭게 해보고 뭔가 좀 어렵게 살던 사람이 좀 더 잘 살도록 사회를 좀 개혁하고 약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뭘 하려고 하면 꼭 보면은
소위 말해서 귀족들, 사회 지도층들 또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반대를 놓고 개혁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개혁이 되면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다 사라지니까요. 전 국가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기득권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만 그 부와 명예를 영원토록 누려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들 위치로 올라오면 자기네들이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방해놓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모든 개혁 작업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도비아를 비롯한 유다의 귀족들이 이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해방을 놓았었다 그 말이죠. 대적들과 친분을 쌓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아주 골탕 먹이고 위협에 빠뜨리고 죽이려 들고 이렇게 하는 세력이라면 반국가적인 세력이죠.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런 사람이 반국가 세력이고 그런 사람이 간첩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를 좀먹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나라가 발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귀족들이 심지어 무슨 짓까지 했냐면 도비아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맨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도비아 나쁜 사람 아니에요. 도비아 훌륭한 사람이에요. 도비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하면서 칭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도비아는요. 도비아는 계속 이거 성곽 못 짓게 해방 놓는 사람 아닙니까? 그 해방 놓는 사람 편에 서 가지고 유다의 귀족들이 전부 다 그 한 팩거리가 돼 가지고 느헤미야를 지금 골탕을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착한 일 했다고요? 그 사람이 뭐 부자인가 보군요. 예. 그래서 나라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요? 그렇게 지금 자꾸만 얘기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도비아가 한 일은 느헤미야를 겁박을 하고 느헤미야라고 하여금 성곽 못 짓게 하고 뭐 계속 해방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두렵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과 쉽게 말하면은 정말 이 사람은 뭐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이겠어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종을 골탕 먹인 사람이니까. 예, 우리가 교회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일을 당연히 우리 모두가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꾸만 해방하고 대적하고 못하게 하고 겁을 주고 뭐 의욕을 내려고 해도 오히려 의욕을 꺾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에 직임자들이 앞장을 섰다라고 한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그럼 교회가 정말 어렵게 되죠. 목회자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뭘 바르게 하려고 해도 여기 귀족들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계속 그것을 못하게 한다면 일이 되겠어요? 예를 든 겁니다. 일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예, 이런 일은 참으로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결국은 느헤미야가 승리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아, 여기 귀족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도비야 칭찬했다고 그러잖아요. 도비야 말이 옳습니다. 도비야 말대로 하시죠. 자꾸 느헤미야 그런 식으로 자꾸 일 시작하시면은 우리 힘들어요. 아니, 왜 지금 살기도 힘드는데 왜 성곽을 짓겠다고 그럽니까? 지금은 성곽 지을 때가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계속 해박 놨겠죠. 아니, 자기네들이 좀 힘을 쓸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대적하는 자들을 그 지도자들이 막아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사람을 갖다가 자꾸만 못하게 합니까? 또 겁박까지 하고 두렵게 합니까? 이거는 악의 편에 서는 거예요. 악의 편에 서는 거. 이런 일은 정말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7장 넘어갑니다. 7장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곽을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하고 나서 사실은 느헤미야는 여기 계속 지금 머물려고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머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성곽만 지어놓고 자기는 이제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일을 어찌 보면 이제 남은 그 성곽을 지었으니까 이제 나라를 올바르게 잘 지도하면서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죠. 지도자를 세워야죠. 세워야 되는데 누굴 세우냐면 하나니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에게만 세운 건 아니고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세운 것 같아요. 서로 협력해서 이 백성들을 잘 좀 이끌어 달라. 그리고 정말 든든하게 쉽게 말하면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고 그리고 대적들을 또 잘 막아주고 이 두 가지 역할을 아마 분담시키려고 두 사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서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 5절부터 73절까지는 여기는 다시 그 계보를 등록하는 이야기입니다. 등록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돌아온 그 백성들 몇 단계에 걸쳐서 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사람들 명단들이 쭉 나와요. 전체가 나오는 건 아닌데 대략 그 계보대로 몇 명 나왔다.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이런 사람을 다시 소개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에스라서 2장에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 읽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거룩한 이 성곽 재건에 동원이 됐고 협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7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7장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두 사람을 세웠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성벽이 건축이 완공되니까 자, 문짝을 달았어요.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이들을 다 세웠어요. 이들은 이제 그 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잘 관리하고 여기 문지기도 나오잖아요. 예, 문지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세웠다. 그래가지고 각각 어찌 보면 문을 마지막에 달았는데 그 문도 매우 중요하고 그 문을 지키는 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을 거기에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총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지휘를 하고 그것을 이제 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지도자로 두 사람을 세웠는데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런데 여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의 동생이랍니다. 동생이니까 아마도 느헤미야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문지기였어요. 문지기. 영문에 관한 쉽게 말하면 문지기예요. 문지기. 예. 문을 지키는 사람의 대장이에요.
문지기 대장이죠. 이 사람이 하나냐인데 이 하나냐를 매우 칭찬을 하네요. 그 사람을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일단 충성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충성스럽다. 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참 좋아요. 성. 자,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충자는 이 가운데 충자와 마음심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잡고 마음이 정말 흐트러짐이 없이 마음이 항상 변치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말 그러니까 마음 심지가 굳은 사람, 중심이 딱 잡힌 사람, 이런 사람이죠. 거기다가 이 성자는 말씀원변에다가 이룰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쉽게 말하면은 말씀하옵소서 종이 지키겠나이다 이런 차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이뤄내는 사람, 말씀을 이뤄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아주 충성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우리가 여기 충성할 때는 사람에게 충성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게 결국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로고스잖아요. 그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절대 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 말씀만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정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8장에 처음에는 모세가 자기 혼자 일을 했어요. 뭐든지 혼자 일을 했는데 그 장인이 그런 말을 하지요. 이 장인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는 건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무망하며 또 제덕이 겸전한 자,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이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제가 아까도 그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냐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비록 그가 무슨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 이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레위인이고요. 레위인이면서 그 문지기 대장이잖아요. 문지기 대장. 그러니까 직급상으로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충성스럽고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에게 뭘 당부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달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몇 가지 쉽게 말하면 지켜야 될 주의사항들을 준 거죠. 줬는데 일단은 아직 성문이 완성이 다 됐다고 지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할 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절대 성문을 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일을 할 때
문을 활짝 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해가 뜨기 전에 열어놓으면 그 야밤 으슥할 때 대적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적과 정말 자기 백성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가 지기 전에 문을 걸어 잠가라. 그래서 한밤중에는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몇몇 사람의 작업으로만 이 일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다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각각 지켜라. 백성들도 다 쉽게 말하면 자기네가 살고 있는 그 집 앞은 쉽게 말하면 자기 집 앞은 자기네들이 다 지켜라 이 말이죠. 뭐 우리 겨울에 보면은 눈 치우기 운동할 때 보면은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다 치울 것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여기는 그런 건 아니지만 뭐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 앞에 주어진 일은 자기가 감당한다고 하는 이런 자세는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가 교회 일도 뭐 알아서 지도자들 중에서 다 하시겠지. 뭐 몇몇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한테 책임도 맡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교회 일은 사실 누구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일입니다. 함께 하는 일. 그러니까 내게 주어졌으면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그러면 내가 하는 거죠. 네,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앞길은 내가 치운다라는 생각. 그건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성도들 마음을 각각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일하면 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크고 작고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고 5절로부터 38절. 자, 여기 다시 백성들을 계보대로 등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등록을 할까? 자, 일단 5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도 여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는 말은 이미 에스라서가 있잖아요. 에스라서에 기록된 그 에스라가 기록한 그 내용을 이 느헤미야가 본 것 같습니다. 그 등록된 그 수를 자기가 봤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 백성 중에 다시 편제를 시킨 거예요. 편제를 시킨 이유는 자, 이제 이 일을 어찌 보면 지금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앞으로 계속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이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갈 건데 이제 일을 맡겨놓고 가야 되는데 각각 그 자기 임무를 맡기려고 이걸 계보를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대열 정비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금 각자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게 했다네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숫자 헤아리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숫자 헤아리는 것 같기도 한데 옛날에 다윗이 숫자 잘못 헤아렸다가 자기 업적 남기려고 숫자 헤아렸다가 하나님께 진노 맞은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 같으면 그거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거는요. 자기 뭐 자랑하려고 지금 숫자 헤아린 게 아니에요. 그 헤아린 게 아니고 지금 그들에게 적합한 일들을 어찌 보면 맡겨주려고 이렇게 대회를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등록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니까 기왕 있었지만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됐던 거를 정리를 했다 그 말이죠.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 곧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라와 라하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숫자를 쭉 헤아려요. 헤아리는데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그리고 뭐 숫자가 쭉 나옵니다. 다 숫자예요. 다 숫자고 38절 볼까요? 38절에 보면 스나야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전체 그 명단을 쭉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예, 뭐 제가 다른 의미로 설명할 사실은 필요도 그다지 없습니다. 제가 일단 대열 정비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일찍이 대열을 정비하면서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 포진을 시키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대적들과 싸울 때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 광야에서도 대열 정비했었고요. 또 여호수아 때도 대열 정비한 적이 있고, 그리고 뭐 역대하 같은 데도 이 대열을 이루고 뭐 서서 이렇게 싸우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 무슨 뭐 숫자를 많이 확보해서 이기겠다는 개념보다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의 대열 정비예요. 그래서 역대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대열만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어찌 보면 너희 대열은 정비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는지 너희들 구경해라 그 말이죠. 구경해라. 너희들이 직접 싸울 건 없다. 하나님이 다 한다.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냥 너희들은 나가라는 대로 나가고 하라는 대로 그냥 해라. 그러면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승리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믿고 나가라.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어찌 보면 대열 정비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39절로 45절, 여기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등록된 숫자입니다. 39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그리고 43절,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45절에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야곱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들을 지금 등록을 시켰는데 이건 꼭 필요한 일꾼들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꼭 필요한 일꾼들. 하나님의 교회에도 꼭 필요한 일꾼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은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줄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죠. 이들이 꼭 필요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등록을 했고, 그 일에 충성하는 일이 충성된 증인인데 최고의 충성된 증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좀 해볼까 해서 적어놨습니다. 참고하고요. 그 다음 46절로 60절까지, 여기서는 느디림 사람들과 솔로몬 신복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6절입니다. 느디림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 자손과, 자 그래 놓고 57절,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라다 자손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느디림 사람들, 솔로몬의 신복 자손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천민들이에요. 천민들, 천한 사람들이에요. 천한 사람들인데 이 천한 사람들이 사실은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거나 또는 성곽을 짓는데 사실은 제일 충성을 또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제일 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다가 가장 귀한 일을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들 쓰실 때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유다 귀족들, 그 귀족들은요 대적하고 한패거리가 돼가지고 느헤미야 골탕 먹이는 데만 앞장을 섰어요. 그런데 이 천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대접받겠어요? 누가 인정받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가난한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실 것을 믿고 오히려 기뻐하래요. 가난한 자들,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부욕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낮추실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하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부한 자들은 좀 겸손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들어다가 하나님 백성을 만든 거 아닙니까? 부욕해 한 거지요. 자, 그런 얘기고요. 자, 61절로 69절에서는 제명된 제사장들과 기타 자손 통계인데요. 61절 볼까요? 덴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동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또 도비야 자손이 나오는데, 이들은 옛날에 흩어졌을 때 어디로 흩어졌냐면 이 바벨론으로만 흩어진 게 아니라 저 딴 데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딴 데로 도망갔던 사람들. 여기 보니까 뭐 그룹과 앗동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들은 아마 저 딴 동네 같아요. 다른 데로 도망갔다가 이제 나라가 좀 회복되니까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옛날에 독립운동할 때 우리나라도 보면요, 같은 독립군이지만 보면은 아주 편안한 데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거칠은 데 도망가가지고 일평생 정말 총칼 들고 싸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한 지역에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뭐 이런 좋은 장소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대접받고 있다가 나도 독립했네 하고서 와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권력을 다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유한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적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도비아 아닙니까? 도비아가 지금 계속 해방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네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제사장 가문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자기네들은 우리도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아주 큰 소리 치고 사회 지도층 노릇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해방만 났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일꾼인 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해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까지 인정 못 받지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65절에 보니까 64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너들은 지성물 먹지 말아라, 거기 참여 안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봤을 때 온전치 못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자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회방만 놓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제일 옳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인지는 의심스러워요. 자, 그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 70절로 73절. 역사를 위해서 예물을 드린 자들을 일일이 또 소개하네요. 예, 70절.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예, 요건 좀 잘못 적었네요. 예. 이거는 이제 정말 이 성곽 재건에 힘을 썼다, 그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연보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한 사람들, 그 사람들 적어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5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역사하는 일에 썼다 그 말이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일을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이 연보까지 해가면서 자기네들 있는 걸 다 정말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은 알아줘야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면요 하나님 알아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16장 17절에 보니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이런 사람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연보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사람을 막 대우해주고 떠받들어주라, 막 축해주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사람을 알아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그런데 협력을 했기 때문에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연보한 사람들을 또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시하는 거는요, 자기도 연보하기 싫은데 연보한 사람들을 알아주냐? 이러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안 하기 때문에 연보한 사람들이 귀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연보 안 하는 사람은 연보하는 사람의 귀중성은 거 몰라요. 그러니까 연보한 사람을 알아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연보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설령 자기가 못하더라도 그게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이 힘으로라도 연보할 거 아니에요. 연보라는 게 꼭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연보 생활입니다. 우리 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같은 마음, 충성된 생각,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연보하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헌신해서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함께 우리도 그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힘써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며 감당해내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